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매우 포근해졌고요.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돼서 무한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성도들이나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페인 속담에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헬렌 켈러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쪽 문은 바라보지 못하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불과 19개월 되던 때에 심한 병을 앓은 후유증으로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7살 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설리번 선생님의 지극한 노력으로 20세기 초에 미국을 대표한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라고 하는 중복장애를 겪으면서도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았고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분명히 열린다. 그렇게 믿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그녀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로 인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쪽 문이 굳게 닫혀버렸을 때 그녀에게 또 다른 어떤 행복의 문이 열렸을까라는 거예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로 인해서 그의 문이 닫혔을 때 그녀에게 또 다른 행복한 문이 뭐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헬렌 켈러는 유명한 작가로 많은 책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농아와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했고요.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겪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보람된 삶을 살다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히 한쪽 문이 닫혔습니다. 아니, 한쪽 문만 닫힌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문이 닫혔습니다. 보는 눈이 닫혔고 듣는 문도 닫혔고 말하는 문도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나는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글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어요. 그 글자는 점자예요. 그것은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나의 전생의 지침이 되고 이완이 되었어요.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성경이에요.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새로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나갔어요.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해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성경을 참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눈으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로 된 성경을 손가락으로 읽었는데,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느라고 그 점자가 닳아서 문드러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을 준 것이 바로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녀는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발견한, 그녀에게 새롭게 열린 행복의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즐겨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시를 쓴 송명희 시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 장애를 가졌답니다. 그녀가 태중에 있을 때 의사가 그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그 소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항상 평생 동안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이제 숟가락질을 할 수 있었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탓에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사춘기를 맞았을 때는 자신의 그런 비참한 모습에 절망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죽을 때 죽더라도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절규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고요. 4년 만에 성경을 무려 30여 번이나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쓰게 됐습니다. 송명희 시인 역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들보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면서 나에게는 너무 조금 주셨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잘 준비했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노력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매우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1 더하기 2를 하면 3이 나오는 것이 수학 공식입니다. 2에다가 3을 더하면 무조건 5가 나옵니다. 그게 수학 공식입니다. 그것은 상황이나 우리 심리적인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수학 공식과 같지 않습니다. 2에다 3을 더하면 5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2에다 3을 더하니까 때로는 4가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6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2에다 3을 더했는데 2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온 것이 너무 작고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랬죠.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반 정도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에게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바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는 맞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큰 아픔과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후에 6개월 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고 이어서 그렇게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자신의 문제를 잘 풀어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 또는 근심의 방문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방문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요, 대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전해주려고 간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로부터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 소식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써서 보낸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도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디도로부터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그 눈물에 쓴 편지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더 아파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을까? 자신이 보낸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지는 않았을까라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결국 기도에서 이 복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학문이나 배경이나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조차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었으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야만 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지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 앞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자신에게 열린 그 복음의 문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의 걱정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린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다 놓치고 만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놓쳤을까요? 그렇게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패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복음의 문을 활용하지 못한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셨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앞에 열린 복음의 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드로아를 제쳐놓고 마게도냐로 간 것은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마게도냐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앞에 열린 복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그렇게 열린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다시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감사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단어가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열린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 그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신 겁니다. 드로아에서는 열린 복음의 문이 닫혔지만 마게도냐에 가서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자 다른 쪽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쪽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기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황제나 개선 장군이 그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이끌고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그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과 같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열린 문이 닫혀버렸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실패한 거야.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런 우리에게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 그렇게 내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우리를 여겨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과 마귀는 우리를 실패자라고 낙인찍혀 우리를 보잘것없는 삶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승리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복음의 문이 그렇게 닫혔는데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에서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곳에는 복음의 문이 닫혔지만 마게도냐로 건너가 보니까 그곳에 또 다른 문이 열린 겁니다.
드로아의 문이 닫혔을 때 마게도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닫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과 언어의 문이 닫혔지만 그의 영혼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송명희 시인도 건강과 부와 지식의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를 쓰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쪽 문이 닫혔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내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일본의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식당에서는요,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오고요,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온답니다. 이상하죠? 자신이 주문한 메뉴와 전혀 다른 음식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문을 잘못해서 그렇게 다른 메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의 매번 그렇게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왔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식당의 손님들은 막 그 북적거리고 인기 있는 맛집이었답니다. 그게. 그리고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손님들이 어느 누구 하나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 그 식당의 직원들이었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 주문을 받았는데도 그 주문을 받은 후에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주문을 넣는 거예요. 때로는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그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하여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 식당은요, 경영 방침이 치매 환자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의 일부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주고요, 함께 공동체의 의식을 불어 넣기 위해서 그런 할머니들을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의뢰의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불평하지 않고요, 주는 대로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 감동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나는 형통의 삶을 주문했는데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나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주문했는데 가난이 배달되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을 주문했는데 고통과 아픔이 배달되기도 합니다. 나는 성공을 주문했는데 실패가 나에게 배달되기도 합니다.
나는 행복을 주문했는데 때로는 눈물이 나에게 배달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런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배달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쪽 문이 닫히고 또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좋은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고 꿈꿔왔던 내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문이 닫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좋은 문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기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또 다른 쪽에 열린 그 문을 향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예비해 두신 걸 믿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